목례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신수성가의 복을 받읍시다. 예,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는 그 복, 그것을 받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시계가 귀할 때 어떤 청년이 시계를 샀죠. 그래서 시계 막 자랑하고 싶어 동네방네 자랑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했는데 이 시계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시계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바늘을 빼가지고 가가지고 시계 바늘을 가지고 아저씨 이 시계 바늘 지금 고장나서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 시계 바늘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시계방에 가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 어리석은 거죠? 뭐가 고장난 거예요 원래? 그 내부 시계 본체가 고장난 거죠. 이 시스템이 고장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겉으로 보이는 육신의 문제 또 어려운 어떤 지금 이것만 지나가면 다 되겠다고 늘 생각이 되고 그게 문제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 믿음의 문제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그 만남 가운데 주님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늘 승리하며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이 와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살면서 이 문제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감정이 많고 이렇게 역사도 많은데 신기하게도 지금도 이렇게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찾아내지 문제를?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할 정도로 참 다양하고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문제가 근본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풀어내면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언제나 이겨내고 빠져나오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을 경시하고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불순종하게 되느냐? 영혼의 대적자인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로 결심하면 그냥 순종하지 않고 살면 즉시 생기는 이득에 비해서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별로 대단치 않게 사단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막 굉장한 손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금방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해서 사단을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의 맏아들인 가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어떤 불순종을 했느냐? 가인은 농부였고요. 동생이자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은 목자였어요. 성경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이렇게 제물을 드렸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인과 그 제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면 예배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가인이 영원히 버림을 받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제 실감나도록 이 두 아들 이야기를 한번 현대화시켜 보면 두 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태 신앙으로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은 둘 다 헌금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잘했어요. 신앙생활을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똑같이 잘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은 그들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가인이 교회 안 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인과 아벨 둘 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그런데 둘 다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상 가인이 더 열심히 일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축업과 이 농업을 비교하면 농업이 더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어렸을 때 밭에도 따라가 보고 논에도 따라가 보고 해보면 진짜 농사 힘들어요. 힘들어도 그거보다 힘든 게 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농사 지어서 가지고 온 이 가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왜 아벨의 재물은 연락하셨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한번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피조물에게는 몸을 덮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네 발 짐승이 달린 짐승은 털들이 있고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새는 깃털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청바지 안 입어도 되고 잠바 안 입어도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랬어요. 사람도 물리적인 옷이나 덮을 것은 없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화의 관을 씌워주셔서 그래서 그 관을 씌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그 영광의 광채는 그들의 벌거벗은 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부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의식,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는 어떤 그런 것이 자기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옷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옷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어요. 불순종 전에는 전적인 영의 지배를 받았으나 불순종 이후에는 육신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열매를 먹은 후 처음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거잖아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벗은 줄 몰랐는데 그들이 벗은 줄 알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전에 모르던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선악이라는 지식의 원리는 옳고 그름에 근거하여 사는 것입니다. 타락 전에 그들의 행동은 선악의 지식이나 옳고 그름의 지식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지식에 근거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잘 순종하냐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살았는데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순종이 그들의 행동 동기였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있었던, 옳고 그름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하기 전에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밖에서 선악의 근원을 찾는 거예요. 자, 이런 것과 비슷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예배를 온전하게 받으시는가? 그래서 이 온전하게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고 말씀을 잘 받으려고 집중하고 거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툭툭 다른 것이 끼어들었어요. 반주하다가 뭐 실수했다거나 아니면 찬양하다가 실수했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아이들이 뭐 이렇게 떠들고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거나 아니면 이렇게 설교 말씀 가운데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었거나 그럴 때 선악의 어떤 그 분별이 내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떤 그런 예배에 집중하는 것은 어딘가 없어져 버리고 아유 오늘 예배 다 버렸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설교가 왜 저 모양이야?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게 없어져 버리고 설교가 왜 저 모양이라 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선악으로 구별해 버리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선악의 판단, 저 사람이 실수하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신경질 낼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신경질 내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된다 이러고, 그건 그 사람이 본인이 깨닫고 해야 할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선악의 판단의 근원이 와서 그렇게 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에게 눈이 밝아 내가 벗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서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그들을 다스릴 하나님이 필요 없고 자기가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처음 하신 질문이 뭐예요? 누가 너희들에게 부끄럽다는 걸 가르쳐줬냐? 누가 가르쳐줘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만 순종하려고 할 때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개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한 후에 아담과 하와는 즉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해 보니 너무 부끄럽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즉시 몸을 가렸어요.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어요. 사람들은 이게 마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것이다 하지만 아니에요. 몸을 가렸지만 그들은 그래도 여전히 벗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은 숨었어요. 그들이 새로 발견한 옳고 그름의 판단대로 행동한 거예요. 자기가 보기엔 이렇게 굉장히 부끄럽다. 그렇게 해서 숨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벌거벗은 기분이었던 것이죠. 옷을 입었는데도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덮을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가축을 죽이고 난 뒤에 그 가죽옷,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표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표가 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 우울감을 이겨내고 아니면은 죄책감을 이겨내고 아니면은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서 가축의 피로서 대속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주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내야 너는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진짜로 가리워지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예수 그래도 십자가 보혈을 여기에서부터 이미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죄한 짐승의 가축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음으로 그 벌거벗음을 가리게 해주었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알고 나서 그 이후에 자식들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거죠. 너희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는 너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가축이 죽어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속하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다. 예수 그래도 보혈로 이겨내려고 해야 된다. 뭐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도 가인은 이제 곡식단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렸다 합니다. 아벨은 가축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말씀대로 순종했고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순종이 바로 아벨의 믿음이었다. 참된 믿음은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갈 때 중요한 게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 안 드렸다 그건 내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육신의 정욕대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수고와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것을 알고 심히 분하여 안식이 변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예배 마치고 가면서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나도 예배를 하나님께 잘 못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근심, 걱정이 다 내려놓아지고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물을 연락하여 받으신 거예요. 그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한 가인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이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릴 것이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가인의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가인에게 차분하게 말씀해 준 거예요. 너가 선을 행하면 된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 왜?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가인아, 네가 왜 너 그렇게 분을 내? 그럴 필요 없지 않냐. 너 동생처럼 그냥 단순하게 순종해봐. 순종하면서 이렇게 가축의 재물을 가지고 와. 너 생각대로 이 곡식을 가지고 오지 말고, 응? 내가 다 헌금만 많이 드리면 되지 이래가지고 막 밖에 가서 불의의 재물, 사기친 재물 이걸 가지고 11조 많이 하면 되지 이런 의식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대로 차라리 돈 못 벌어도 사기치지 마.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보면 되는데 왜 너는 너 멋대로 그렇게 예물을 드리냐. 그런 뜻입니다. 선을 하나님의 뜻만 행하면 다 되는 것인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경고하는 게 만약에 너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이 예배 받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다른 거 어떤 것에 지역적인 것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보면 또 안쪽으로 또 들어 앉으라 하면 그것도 불편하고 그런 저런 것에 내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그래서 찬양도 적극적으로. 아까도 이렇게 찬양할 때 이재호집에서 찬양할 때 그저 딱 내려놓고 그냥 딱 박수 치니까 확실하잖아요. 확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대충이 없어요.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더라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랬어요. 죄가 너를 끌어당겨서 너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고 너로 하여금 너를 넘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지금 이 목사님 갔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지만 이 목사님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그 실수를 보지 않았어요. 잘하는 게 많았어요. 또 잘하는 게. 이야기를 하면 잘 순종해주고 따라해 주는 것도 많았어요. 그러면 그걸 봤어요. 항상 그쪽을 봤어요. 그쪽을 보면서 또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고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걷는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꼭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살지 못하고 중간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반드시 우리 문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순종도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를 해도 우리가 보통 보면 제가 청년 때 보통 그런 생각을 해요. 꿈이 뭐냐 소원이 뭐냐 이러면 뭐 보통 막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도 있지만
보통 청년들이나 아이들은 아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카페나 하나 차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살고 싶다고 이래요. 카페 대충 차려가지고 대충 하면 대충 돈 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적당하게 손님이 와주고 적당하게 하면 적당하게 되는 거 없어요. 절대로 그런 게 없어요. 저기 빵집 보니까 생각나네. 빵집 오하연 집사네. 자기는 빵만 잘 만들면 될 줄 알았대. 빵만 잘 만들면. 그래만 막 그냥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다는 거야. 몰려는 안 와도 그냥 평범하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그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면 반드시 죄가 여러분을 그냥 영적으로 침체되고 계속해서 신앙이 내려가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내가 죄를 다스려 보겠다. 그러면 죄를 절대로 우리가 이기지 못해요. 1차, 2차, 3차까지 가놓고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죄 짓지 않게. 안 돼요. 1차에서 딱 거절하거나 2차 가지 않고 딱 거절을 해야, 죄 짓는 대로 안 가고 딱 거절해야 그 다음에 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같이 적당하게 죄 지어가면서 세상에도 다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적당하게 살면서 하나님 은혜대로 복을 받고 은혜대로 역사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기게 해달라. 못 이긴다니까. 절대로 못 이긴다니까요. 이것은 이런 것과 비슷해요. 이 땅에 중력의 법칙이 있죠. 중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은요, 이렇게 위에 있으면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위로 올라가면 좋겠는데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뭔 말인지 알죠? 중력의 법칙. 땅에서 이게 뭔가 뭐 참 신기하죠? 신기해요. 우주로 가면 그렇지 않은데 여기는 그래. 여기는 땅에서 땡기는 힘이 있어. 그래가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중력의 법칙은 내가 그 고층 빌딩에서 이제 옥상에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이 중력의 법칙이 그대로 작용하죠. 그래서 내가 중력의 법칙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떨어지기 싫다고 해서 아니면 그 중력의 법칙을 내가 모른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그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는가 하면 중력의 법칙이 이 세상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영적인 법칙 가운데, 영적인 법칙에서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여지없이 사단에게 끌려서 우리는 넘어지고 신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그저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 땅에 중력과 다른 힘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중력이 있지만 그것보다 다른 힘을 발견한 게 뭔가 하면 부력 같은 거, 양력이라 그래요. 공기 중에 떠오르는 거 양력이라 그래요. 또 물속에서 툭 떠오르는 거는 부력이라고 그래요. 이 원리를 가지고 발명가들이 비행기도 발견해내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도 발견해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 있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비행기 안에 있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왔다 갔다 걸어갈 수도 있어요. 이 양력의 힘을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배 안에서 괜찮잖아요. 배 안에서 부력, 이 부력의 힘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죄에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법칙이 있다는 것.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하나님 없이 살면 우울하고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또 지옥에 가는 어떤 그런 법칙에서 로마서 오늘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중력의 죄의 힘이 양력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겨내었다 하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이 양력의 힘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엔진을 끄거나 날개를 내리면 다시 중력의 법칙으로 돌아가요. 엔진을 가동해야 양력의 법으로 쫙 올라가지, 그걸 비행기 하늘에 올라갔다고 이제 다 됐다 생각하고 엔진을 끄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중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말씀, 기도, 예배, 감사 이런 것으로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절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왜 적극적으로 예배드리고 적극적으로 말씀 읽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주일마다 예배가 이어지고 계속되어지고 하는지 아시겠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거기에서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 죄를 다스릴 수 없었어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 이성의 논리에 근거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법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됩니까?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이 근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 여러분의 근거입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의 판단과 근거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하나 주의 뜻을 물으면서 그렇게 꼭 살아보십시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왕이 되었으면 자기 마음대로 육신대로 살 수 있었는데도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언제나 산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그 지혜로 항상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기만 하면 아마도 우리 삶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와 권능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상혁이 군대 간다고 편지를 하나 써달라고 이렇게 청년회장이 종이를 하나 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적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상혁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군에 가면서
막 설렌다고, 재밌을 것 같다고, 설렌다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설레기도 하고 그러겠죠. 군에 가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굉장히 좋은 마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딱 그 설레는 마음은 군대만 간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잘 살아가면 너의 인생이 얼마나 설레이고 좋은 인생이 될지 모른다. 그러면서 내가 글을 적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며 굉장히 설레이고 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인데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살아가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지금 진행위원을 모으고 있죠. 철저히 순종에 의한 밖에 진행위원 써 있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철저히 순종하며 자발적인 자유의지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오늘 여기 오신 것도 사실 여러분 강요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빼고는 모든 어른들은 다 자기가 좀 뭐가 찝찝해서 왔든지 어떻게 왔든지 자유의지로 온 거예요. 나의 자유의지로. 가기 싫으면 죽어도 안 갑니다. 어떻게 해서도 미꾸라지처럼 빠져서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의지로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거기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꼭 지원하시길 바라요. 특별히 목요일 저녁에 8시에서 9시 한 사이에 1시간 사이에 와서 주일날 뭘 해야 될까를 우리가 그것을 받고 보고를 받고 또 그것을 또 주고 이렇게 해서 한 주 한 주 8주간 하려고 하니까 그 8주를 좀 헌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저건 내 일이 아니야 나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요번에 2020년 내가 하나님 앞에 진행위원을 헌신해보자. 2020년 내가 적극적으로 화장실 청소로 봉사해보자. 적극적으로 내가 요번에 차량 운행으로 헌신해보자. 적극적으로 이번에 내가 예배를 온전하게 매번 드려보자.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이끌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